그래서 다음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물음을 계속해서 드렸어요. 물론 이제 뭐 이미 그 원고를 거의 완성해 놓은 설교가 꽤 많은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전하기 원하시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이게 묻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한 3일 전쯤에 이렇게 이 말씀이 와서 그 말씀을 정리하다 보니까 본문은 이 말씀으로 정했는데 한 3대지, 4대지 정도 나갈 것 같은데 첫 대지는 어떻게 생각하면 본문과는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연결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충분히 근본적으로 이유가 있는 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대지 그리고 둘째 대지에서 본문에 있는 걸 좀 다루고 셋째 대지에서 바디메오나 그 이후의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첫 대지로 언급하고 싶은 건 모든 피조물에게는 반드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공간이나 영역이 필연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피조된 존재와 삶에는 그 지음받은 존재로서 창조주,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이의 공간이나 필요한 부분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한 번 더 이제 오늘 언급하게 될 텐데요. 이 피조물에게 지음받은 존재에게 여러분 이 창조주의 영역과 공간이 진실로 있다는 건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지음을 받은 존재에게 자기를 지으신 창조자의 영역이라는 것이 없을 리가 없고 없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나를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사실은 내 전 삶의 존재와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나를 지으신 이의 영역, 나를 지으신 이의 공간, 나를 지으신 이의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존재한다는 걸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미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피조물의 존재는 창조주의 역할과 창조주의 존재가 아니고는 해석불과 설명불과 존재성 자체를 여러분 말하고 존재성 자체를 여러분 얘기한다는 게 여러분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피조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암시한다는 얘기죠. 믿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피조된 인간이 피조물인 존재가 창조주의 영역이나 공간과 필요성을 미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믿습니까? 지음받은 토기장이 있다. 여기 토기가 나 안 지음받았어. 나 진화해가지고 내가 흙이었는데 원래 흙이었는데 나 진화해가지고 내가 토기지가 됐어. 그릇이 됐어. 이걸 누가 믿어? 이건 말이 되냐고. 지음을 받은 존재는요 지으신 이를 부정한다고 해서 지은 이가 부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만든 이가 부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내가 너를 뱃속에서 만들었거든. 내가 너를 뱃속에서 네 외모도 만들고 장기도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생명을 집어넣고 내가 너를 조직했거든.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아버지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내 모태에서 내 장부를 지으셨다고요. 나를 만드셨다고요. 할렐루야. 나에게 이 생명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걸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부모가 나를 취직하나 부모가 나를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를 내 어머니 태속에서 나를 조직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들을 기억해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뒤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쭉 얘기해요. 그러면서 7절에 한 번 더 얘기해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리해라 그래요. 무슨 얘기예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 너는 육체는 흙으로 지어졌으니까 네 흙이 땅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땅속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 전에, 네가 죽기 전에, 내가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내 육신은 땅으로 들어가고 흙으로 돌아가고 내 영은 그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여라. 할렐루야. 너를 만드시고 너를 지으신 일을 기억해라. 할렐루야. 너를 존재하게 하신 일을 기억해라. 이렇게 전도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여러분, 이게 그 개역 한글이나 개역 성경은 좀 약간 어렵죠. 문장이나 문구가. 근데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여러분 이 전도서 12장 1절에서 7절을 여러분 저기 얘기하면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젊을 때 너는 너의 창조들을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너의 창조들을 기억하여라.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노랫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수록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사람의 영혼이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는 조객들이 오간다.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부서지고 샘에서 물뜨는 물등이가 깨지고 우물에서 도리대가 부서지기 전에 내 창조들을 기억하여라.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들을 기억하여라. 너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여라. 너를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해라. 너를 만드신 하나님을 묵상해라. 언급해라. 말해라. 기념해라. 이렇게 여러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피조물의 존재는 창조주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창조주를 배제하고는 얘기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말 자체가 성립이, 여러분이 여러분을 만드신, 여러분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하나님을 배제하고 여러분의 존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내가 말이야 내 힘으로 내 자력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생명을 나에게 집어넣어가지고 나에게 호흡을 쳐가지고 막 내가 뱃속에서 막 숨 쉬어가지고 내가 나왔거든. 그렇게 설명하는 게 가능하냐고요.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빼고 여러분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가능하냐고요. 설명하고 말하는 게 가능하냐고요. 어떤 이론을 갖다 집어넣어도, 어떤 해석을 갖다 집어넣어도 여러분 존재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창조가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자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대입하지 아니하고서는 여러분 우리 존재성 자체가 공식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냐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여러분 잘못되고 인간의 여러분 악을 행하고 부패하고 잘못된 모든 그 근본적인 원인과 이유가 어디서 시작되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지 않는 데서부터 다 출발해. 거기서 다 나와요. 거기서 다 나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무릎 꿇지 않은 여기서 모든 인간의 모든 안 좋은 것들이 다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여러분 1장에서 바울이 증언한 게 그거거든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쭉 나온 얘기가 딱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보면 32절까지 보면 다 그 얘기거든요.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으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 쫓아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는지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어디에?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래요.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진짜 하나님 되심이 여러분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는 거죠. 나타났다는 거죠. 왜? 그게 아니면 존재성 자체를 설명할 수 없으니까. 만물이 있다는 걸 뭘로 설명할 거예요? 뭘로 이야기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야 딱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분명히 멀게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것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게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으셨다는 여러분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나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는 거란 거예요. 믿습니다. 그게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얘기예요. 나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요? 그럼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여러분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보여주고 나타나는 거 그게 우리가 가진 피조물이 가진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피조물은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게 존재하지 않아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조물은 자신의 영광, 자신의 능력을 알리고 피하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믿습니까? 피조물이 가지는 영광은 피조물이 가진 능력은요 나를 지신 창조주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보이고 알기 위해서 존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진짜 자세히 보라니까요. 보세요. 다시 보세요. 20절 보세요. 20절 보세요. 읽어볼래? 같이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의 분명함을 그럼 만물의 분명 보여이 알려 만물 속에 여러분 나 빼고 만물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과 그의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이 그가 만드신 나에게서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얘기해요. 믿습니까? 이게 우리가 가진 23절 보세요. 이게 하나님께 지음받은 모태부터 장군을 지음받고 여러분 창조 안 받은 우리가 가진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나를 만드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이 창조주의 능력이 전능하신 능력이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되심이 여러분 보여지고 알려지는 게 피조물이 가진 진짜 영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성경을 이렇게 봐야 성경이 어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이잖아요. 그대로잖아요. 문맥 그대로.
그런데 23절 보면 이 썩어지 않은 영광을,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보여 알려지게 하는 영광을 가진 우리가, 피조물이 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어요. 이게 뭐예요? 썩어지지 않는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꾼 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 25절 말씀이에요. 25절 보세요. 이는 그들이 썩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그들이, 피조물들이, 그리고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알려지는 이 만물 중에 하나인 인간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어. 하나님의 진리가 뭐예요? 영원한 신성과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영광, 그걸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거라는 거죠. 이게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꾼 거라는 거죠. 창조주 아닌 걸 경배하고 섬기는 게 우상이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근데 이 모든 것 때문에 23절을 다시 보죠. 피조물이, 인간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서 이걸 더 섬겨요. 이 열매가 뭐예요? 이 결과가 뭐예요? 이 다음에 뭐가 나오죠?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 그래요. 이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학자 설명에 동성애까지 다 얘기하거든요. 간음하고 음란하고 이게 다 이런 걸 다 나와요. 그러니까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만을 우상으로 바꾼 결과가 뭐냐? 그게 마음의 정욕도 내버려둬서 그냥 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걸 하게 만든 거예요. 남자가 남자로부터 음란한 짓 하고 여자가 여자로부터 음란한 짓, 이게 모든 거 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창조주 하나님을 불신하고 믿지 않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삶의 열매라는 거죠. 삶의 양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대적으로 기어 축제가 홍보가 되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나 초등학교에 그런 거 있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응? 여자에게 여자로 가르치지 말라. 남자에게 남자로 가르치지 말라. 자기가 여자로도 남자라면 남자인 거다. 자기가 남자로도 여자라면 여자인 거다.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자기가 말하면 그렇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남자자도 그분이 없어지게 만들 이런 시도와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게 충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해서 가정 꾸미고 여자가 여자하고 결혼해서 가정 꾸미고 법적으로 그게 용인된 세상이 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차별금지법, 제가 이런 얘기하면 잡혀 들어가 고소하면 이미 영국이나 미국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네? 장사하는 사람이 우리 집은 동성애자 금지입니다 딱 얘기하면 바로 그 말 들어갔어요. 여러분 벌금 내요. 어마어마하게 벌금도 때려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괜찮은 일입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불로 심판을 받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다 여기서 나와요.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지음받은 사람이나 새와 짐승이나 우상을 섬기는 거, 여기서부터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3절 다음에 이 얘기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청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둬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 다음에 여러분 26절부터 나온 거 또 다시 설명해요. 26절 보세요. 26절 보면 이 때문에 뭐예요? 썩어지 않는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버려진 우상으로 바꾼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혜에 따라 스스로 우주하게 어리석게 되어서 우상 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근행이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여러분.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술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풀리리라 하되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서로 향해 누구예요? 남자가 남자에게 향하여 음욕이 불떠난다는 얘기예요. 남자가 남자로도 보다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이게요, 제가 10년이 훨씬 넘었죠. 제가 여러분 하와이 여러분 집회 처음에 갔을 때 뭐라고 혼자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예, 운동할 때 혼자 여러분 여기 공원에 나가지 말래. 왜 그러냐? 나가면 접근한대. 누가? 게이들이 접근한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러분. 이 내용이잖아요. 다 이 모든 일이 어디서 다 흘러나온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부터 쭉 보면 그 내용이 하나님 아닌 걸 경배하고 섬기는 거에서 다 나온 거. 창조주도 인정하지 않고 창조주를 경배하고 섬기지 않으면서 이게 다 나온 걸 얘기해요. 믿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진짜 인정하지 않는 곳일수록 뭐가 있으면 이런 게 극심해요. 음란이나 음행이 판을 쳐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복을 받았느니라. 이 얘기를 오늘날 이게 다 이런 거 얘기야. 동생의 결과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27절에서 멈춘 게 아니고요, 28절로 계속 이어져. 여러분 28절 보세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누구를 싫어해? 여기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으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모든 경건자과 불으로 하나님을 쫓아 나타나는데 모든 불의와 경계성이 뭐예요? 마음에 하나님 얘기를 싫어하는 거야. 이 보세요. 전도서 여러분 12장 1절에서 여러분 솔로몬이 너희의 창조주를 기억하래. 죽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는데 창조주를 안 기억해. 왜 내가 창조주가 어디 있어? 내가 엄마 아빠에서 우리 조상에서부터 내려와서 내가 스스로 태어난 거지. 엄마 아버지가 날 만든 거지. 여러분 창조주를 받아들이지 않고 부인하고 부정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걸 멈추는 거예요. 그렇게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둬서 뭔 일에 합당치 못한 일 향하는데 그 다음에 다 뭐예요? 29절부터 보세요. 다 나옵니다. 곧 모든 불우, 모든 추앙, 모든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도이, 이 모든 게 다 어디서 나와? 다 여기서 나와. 다 그 다음 나오는 게 다 이게 악독이 가득한 자예요. 그게 여러분 29절이죠. 또 보세요, 여러분 30절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와?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지 않는 여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다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지 말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이렇게 된다니까. 이렇게 산다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 말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 말하지만 마음의 하나님을 진짜 여러분 내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을 못 쓰지 않고 살게 되면 삶의 흐름과 방향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진짜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마음의 성전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모셔드리고 영접해서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내 마음의 성전에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 안에 하나님 안을 모시고 마음의 재단에 하나님을 섬기는 재단 외에는 없는 게 옳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마음의 재단에, 중심의 재단에 하나님 아닌 다른 걸 받아들이고 하나님 아닌 것 다른 걸 세워놓고 사는 거, 그게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왜 마가복음 본문의 10장 45절부터 52절 해놓고 왜 갑자기 이 얘기 나오는가,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일부 그 이유에 대해서. 아무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음을 받은 존재가 자기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일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떠나 사는 상태가 정상일 수가 없습니다. 정상일 리가 없습니다. 자신을 창조하신 일을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에 모시지 않고 그분을 상실하고 사는 삶, 존재 양식, 생활 방식, 사는 방향, 삶의 흐름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게 로마서 여러분 1장 18절 이후가 다 증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계단 시편 95편 1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스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 경배하자 그래요? 왜 하나님께 경배하자 그래요? 왜 하나님께 무릎 꿇자 그래요? 왜요?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경배하고 여러분 무릎 꿇을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요? 나를 지으신 분이니까.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시오. 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우리를 지으신 분이니까. 그러면 나를 지으신 분을 찬양해야지 누굴 찬양하고 살아? 나를 짓지 않는 존재를 찬양하는 게 미혹이 있고 그게 화하고 그게 재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경배하고 찬양하고 칭송하고 노래할 이유는 하나님 나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창조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내가 나를 지으신 분을 높이고 살아야지. 나를 창조하신 분을 자랑하고 살아야지. 그럼 누구 자랑하고 살아? 에? 뭐 자랑하고 사냐고요 여러분.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다음에 7절 바로 말하고 그래. 그는 왜 우리 하나님이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에? 왜 우리 하나님이요? 나를 지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근본적인 이유, 근거가 뭐예요? 나를 지으셨으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럼 나를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럼 나의 하나님이지 누구 하나님이요? 무슨 얘기? 진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알려면, 만나려면 나를 지으신 분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이 사실, 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예배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가? 나를 지으신 분이니까. 그러니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이를 찬양하는가? 우리가 나를 지으신 이를 예배하는 거, 섬기는 거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지으신 분을 섬기지 않는 게 미혹이고 우상숭배인 거지. 그게 잘못이고 그게 악인 것이지. 그게 불의인 것이지. 믿습니까? 그게 경건하지 않은 것이지. 믿습니까? 자, 로마서 1장 18절 보십시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오늘로 쫓아 하늘로부터 나를. 그럼 여기서 말한 불의는 뭐예요? 여기서 말한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는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지 않는 거잖아요.
문맥이 그거잖아요. 18절부터 시작된 문맥 자체가 그러잖아요. 무엇이 여러분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모든 경건하지 않으니까 불의냐? 불의가 뭐냐? 경건하지 않은 게 뭐냐? 하나님의 경배하고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경배하고 찬양하고 사는 게 우리에겐 자연스러워야 돼. 우리에겐 선택사항이 아니고 우리는 필수인 거예요. 우리에겐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나를 지으신 이를 노래하고 살지 않으면 그 정상입니까? 예? 나를 지으신 이는 노래하지 않으면서 내가 갖고 온 꽃, 내가 한 거 뭐 이거 노래하는 게 정상입니까? 예? 내가 만든 반찬, 내가 하는 어떤 행위, 오늘 내가 기도 몇 시간 했거든 성령이 요게 자랑하는 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다. 완전 비정상입니다. 피조물이 나를 지은 창조주 앞에서 자기 한 일을 기념하고 자기 하는 일을 자랑하는 거, 이거 교만입니다. 이게 자기 우상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보세요. 예수 믿는다면서 하나님 믿는다면서 이러면 자기 한 일 자랑하고 자기 일 기념하는 거에 정신 팔리고 그런데 미혹되고 그런데 여러분 빠져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이 교회에서 뭐 했어, 이거 했어, 저거 했어. 여기는 내 영역이야, 내 공간이야. 이 안에서 이러면 내 허락 받아야 돼. 막 주방을 맡겨놨더니 이 주방 안에서는 내 허락 없으면 안 돼. 너 다 채. 아무도 손 못 대. 누가 뭐 해놨어. 왜 내 허락 시키겠냐고 이러고 화를 내. 이게 정상입니까? 우리에게 내 공간, 내 영역이 어디 있습니까? 내 자리가 어디 있고 내 손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는 나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고 기념하고 사랑하는 것 외에는 없어야 정상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나를 지은 창조자 하나님을 자랑하고 알리는 거 그게 다야. 그러면 됐지 뭐. 그러면 끝이지 뭐. 믿습니까? 그게 믿음 생활이지. 그게 신앙 생활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나를 자랑하고 나를 앞세우고 나를 기념하려고 하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어야 될 가장 근본적인 이유요, 까닭임을, 원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짐을 믿는 증거가 뭐예요? 믿는 증거, 그걸 인정하는 증거가 뭐예요? 95편 6절 다시 보십시다. 이 성경은요 도망갈 수가 없어. 95편 6절 보세요. 도망갈 수가 없다니까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뭘까요? 그 증거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나를 지으심으로 인정해드린다. 내가 받아들인다. 내가 애써 아멘. 예, 하나님 나를 지으신 건 맞아요. 나를 만드신 창조주 맞아요. 아멘. 예, 이걸 증명하고 나타내는 증거가 뭐예요? 징표가 뭐예요? 이거예요. 굽혀 경배하며 여호와 앞에 무릎 꿇는 게 증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증거라고 믿습니까? 여기 무릎 꿇다, 무릎 꿇다, 무릎 꿇다. 원어 바라크예, 바라크 무릎 꿇다. 이건 여러분 기도한다는 의미만 봐요. 기도한다, 그게 축복하다, 똑같은 단어예요. 무릎 꿇는 게 축복이에요. 창조주 앞에 무릎 꿇는 게 축복입니다. 뭐가 축복이라고요? 무릎 꿇는 게 축복. 피조물의 축복은요, 창조주 인정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게 축복 자체예요. 할렐루야. 복음 거기서 나옵니다. 복음 거기서 나와. 응?
우리가 왜 죄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가 고침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유일한 근거가 뭐냐면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엎드리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전 함께 굽혀 엎드리고 경배하지 않으면 피조물 우상을 경배하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창조주를 인정하고 경배하는 그 자리에 서서 살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이것이 얼마나 근본적인 문제인가를 아시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사는 그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를 바꿔야 돼요. 왜 바꾸냐면 무슨 얘기냐면 기도를 바꾸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이번 이거 사업 잘 돼야 돼요. 우리 아들 이거 성공해야 돼. 가서 여러분 상태해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하는 게 영혼들이 있어요. 생각에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기도를 바꿔야 돼요. 주님 내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칭송하고 자랑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중심 진심을 보시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할 자들을 만들어 줘버려. 하나님을 자랑하고 경배할 자들을 만들어 줘.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그 진짜 신실한 여러분 연예인들 보세요. 연예인들 막 그거 싫어하잖아요. 상 받던데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찬양 돌립니다. 해보잖아. 하나님 만들어준다니까. 만들어준다니까.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증명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원하는 진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자랑할 자리를 만들어 주신다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자리를 만들어 줘버리신다니까. 믿습니까?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것이 진심이 되고 중심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잘 된 다음에 일단은 2단도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걸 1단이라고 하지. 난 2단이라고 해. 2단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게 그냥 내가 일단 잘 되어서 내가 높여지고 내가 영광 받고 내가 박수 받고 내가 칭송받고 내가 높여지는 그게 진심이야. 그게 중심이야. 하나님 이용하는 것이지. 그게 미혹이지. 여러분 진심으로 아셔야 돼. 정말 내 중심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자랑되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전 존재를 통해서 삶의 생활하는 모든 영역에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자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높여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걸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바꾸세요. 기도를 바꾸세요. 원함을 바꾸세요. 목적을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마음껏 찬하고 마음껏 높일 자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전능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진심으로 참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이 자랑하기를 원하고 자랑기를 원하는 진심을 가지고 뭔가를 원하고 구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마음껏 경배하고 자랑할 자들을 안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가끔가다 간증, 정상적인 간증하는 사람들 들어보세요. 뭐가 잘 돼서 뭐가 흥해서 말하는 사람 다 여기서부터 나와. 여기서부터 내가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기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거 하나 붙잡았더니 나도 모르게 주님이 내 온 가슴에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놨다고. 눈 떠보니까 이 자리에 내가 있더라고. 눈 떠보니까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다고 얘기하잖아요. 믿습니까? 이게 바른 거예요. 진짜 바른 겁니다. 저는 자부할 수 있어요. 마음에 그렇게 만나져요. 내 영으로. 제가 뭐 다른 교회를 가보지 않았으면 우리 교회에서는 아이들이 깨어있는 교회가 시간 없다고 생각해요. 있다고 말하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들 마음속에 여러분 정말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말을 자랑하고 높이고 경배하고 영광드리기 원하는 이런 진심을 놓치지 않고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일들을 분명히 일으키실 것이고 허락하실 것이고 나타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내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그래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게 사실 아닙니까? 이게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사야 43장 1절을 보세요. 1절 읽으세요. 시작. 야곱아, 여기도 나와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지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 할렐루야. 야곱, 이스라엘, 오늘날 누구예요?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가 아닙니까? 영적인 야곱, 내가 아닙니까? 할렐루야. 너를 창조하신,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할 거, 너를 지명할 분량이 너는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 근데 이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7절 보죠.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뭘 위해서? 뭘 위해서?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는지라. 여러분을 왜 지었고 왜 만들었어?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어. 나를 창조했어. 예? 그리스도 예수의 새로운 사람, 새 사람으로 다시 지었어. 거듭나게 했어. 누구 영광 위해서? 주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아멘. 아멘. 그런데 아직도 내 영광에 살아야 돼. 나라도 내 영광에 살아야지. 나라도 내 영광에서. 이게 미혹이고 이게 교만이고 이게 우상숭배지. 그러니 여러분 중심 속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영광에서 살리라, 살아가리라 결단하고 선택하고 중심을 새롭게 하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21절에 또 말하고 그래. 21절 또 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하기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나를 찬송하고 나를 칭송하고 나를 노래하기 위해서 지었다. 이게 기절.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스도인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 어떤 나를 찬송하라고, 나를 칭송하라고, 나를 자랑하라고, 나를 높이라고 지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목적을 분명히 하길 바랍니다. 난 누구를 찬송하게 살아야 될 사람인가? 나는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낼 자로 존재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인 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창조자의 영광인 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고 자랑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있다는 것 잊지 말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왜 여기 있는가? 지금 여기 내가 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드리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나를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할렐루야. 믿으시고 여러분 주님의 영광으로 나를 치료하고 나를 고치시길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길을 우리가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무리로 한 마디 더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나의 창조주님을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어드리고 인정해드리는 증거를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경배하고 그분을 찬송하는 거, 엎드리는 거, 무릎 꿇는 거 증거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모든 삶의 전 자리가, 삶의 전 영역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나타내는 그런 자리로 삼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창조하고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묻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흘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길 바랍니다. 간구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해서 뜨겁게 기도하길 바랍니다.